역대하 7장 17절 18절.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역대상하 24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역대상하를 다루고 있지만 역대상하가 이제 끝나고 나서는 또 하나의 소주제 한 방향이 있다고 한다면 신앙의 회복, 이런 주제로 말씀을 쭉 다루는 건데 전체 제목은 그냥 역대상하로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다르게 보면 때로는 우리가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고 개혁이라는 단어가 있고 더 나아가 변혁이라고 하는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역대기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가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즉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안내를 하고 계신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던 것처럼, 마치 주님께서 먼저 문 밖에 서서 우리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처럼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한 사람이 천국을 침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지금도 천국은 침노당하기를 원한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천국을 침노하는 자는 누구였을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데 천국에서는 그가 제일 크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데 그에게 어떤 심령을 부어줬냐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사역했을까? 늘 침노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떤 마음을 가진 걸까요? 그는 침노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가장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보다 더 악한 왕이 들어섰는데 그 왕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이 악하게 된 이유는 짝꿍을 만났는데 그가 바알과 아사라를 섬기는 가문의 여인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와가지고 오빠 하면서 계속 유혹을 했습니다. 아합이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에 무엇을 창궐하게 만들었을까? 출애굽기 25장 이후, 율법이 주어진 이후, 즉 출애굽기 20장 이후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부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첫째,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면서 우상의 문제를 꼭 집어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의 죄악과 율법이 오고 난 이후의 죄악이 같은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가 우상이 창궐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일어나 그 시대를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하여 외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침노하는구나,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구나,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서 나의 이 답답함을 해소해 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이 땅에서 하늘의 문을 여는 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엘리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자, 그래서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청구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신약과 구약에 수도 없이 이 표현을 하나님은 사용하고 있는데 부르짖으라, 부르짖음에 부르짖어라는 수없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부르짖기 전에 또 하나가 있기는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 하늘의 문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언제 일하실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부르짖으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역대하 7장 14절은 읽지 않았지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스스로 떠나 낮추고 겸비하고 악한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이라는 거죠. 그러면 언제 부르짖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누군가 그를 대신하여 부르짖으면, 근데 대신하여 부르짖는 사람의 자격을 하나님이 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격은 뭐라고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친구를 누구를 반드시 두고 있어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을 친구로 두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 사람은 뭘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평상시 때는 개판으로 살지 몰라요. 정말 존경하고 배울 것 하나도 없는, 어쩌면 망가진 삶을 살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도, 사람됨으로도 정말로 형편없는 허접한 그런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구덩이에 모시고 있든,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완벽해야만, 어떤 더 나은 조건을 정도 이상으로, 평균 이상으로 갖추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듣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참 좋을 때도, 또한 신앙이 참 식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신앙이 좋을 때는 좋을 때대로 응답하셨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희미할 때도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죄악에 간영할 때에도 그 누군가가 신음하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하고 그 자녀됨이 완전히 버림을 받기 전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회개함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희망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좀 더 한번 이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갔지만 그다음 한번 오전 부분들을 좀 나눠볼게요.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보기에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에게 주는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주었던 축복은 무엇일까요? 생육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여러분 생육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분 있습니까? 자녀를 낳는 것이 복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는 자녀를 낳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느끼시죠? 근데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있고 놓쳐버린 것이 있고 속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생육하는 것은 복입니다. 생육하는 것은 첫 번째 복입니다. 근데 시대가 흐르니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고 욕심이 있고 자기의 편의와 자기의 안정과 먹고 사는 문제, 교육하는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 여가를 즐기는 수많은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여기지 않는 경향이 다분해졌을까요? 최고의 복이다. 이걸 우리가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공감할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퇴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퇴색되어져 있는 거죠. 아, 생육하는 게 최고의 복이구나. 우리가 그걸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 대신 어떤 경건하다고 여기며, 하여간 경건하다고 하나만 사용할게요. 이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복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전도하는 게 복이죠. 영혼 구원하는 게 복이죠. 뭘 사람이 생육하여 사람을 낳는 게 그렇게 큰 복이에요?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그래서 복을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나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전도가 복이라는 거예요. 전도가. 만약에 전도가 복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물론 전도는 복인 거 맞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축복을 선포하신 첫 번째 복이 무엇이라고요? 생육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이 부분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장 17절, 사단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선포할 때에도 아담은 이것이 최고의 어떤 한 자리를 차지하는 명령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냥 만 가지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무게중심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 가지 중에 하나를 선포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율법을 616개, 613개, 근데 그것 중에 똑같은 무게중심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 10개, 똑같은 무게중심이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2장 17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게중심이 똑같았습니다. 근데 누구랑 교제하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갑자기 뱀이 여자에게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매일매일 이 간교한 존재랑 교제했습니다. 근데 간교한 존재가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이었을까요? 3장 1절 눈으로 자꾸 읽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만나면 그 뱀이
여자에게 계속해서 동일한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오늘도 얘기하고 내일도 얘기하고 아침도 얘기하고 점심때도 얘기하고 저녁때 얘기하고 야밤에 또 와서 얘기하고 가고 한 달 내내 합니다. 1년 내내 합니다. 2년 내내 합니다. 3년 내내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요? 똑같은 주제를 망가지로. 주제는 똑같은데 표현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자의 마음에 무엇이 계속해서 무게중심이 증가가 될까요? 똑같은 비중을 두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었는데, 똑같은 비중을 두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었는데, 근데 누군가가 다가와서 계속해서 다른 거는 가만히 놔두는데 바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하나를 굳이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못된 생각을 들으면 못된 생각만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좋은 생각만 들으면 좋은 생각만 할까요? 그렇진 않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하나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자는 이 말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여자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이것을 저는 의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야,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아져. 뭐라고? 야, 뱀, 다시 한번 얘기해봐. 이것을 먹는 날에는 뭐라고 그래서 너 지금 하나님과 같아진다고? 정말? 야, 너 그거 어디서 들었어? 야, 그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했지. 그래? 야, 근데 왜 나한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지? 그냥 먹지 말라고만 했어. 야, 내가 어제도 만났어? 그제도 만났지?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고 얼마나 치밀하게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만 빼고 딴 얘기만 하셨어? 근데 너한테 그 얘기를 하셨다고? 이야, 진짜 아니다, 거기까지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와! 이러면서 여자의 마음에 뭐가 생겼다고요?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섭섭함이 뭘로 바뀌었어요? 의심으로 둔갑이 돼버렸어요. 처음에 섭섭한 거야. 나랑 하나님의 관계가 어떤데?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뒤에서 막 안 할 말, 할 말 막 다 할 수 있죠. 조심하세요. 제가 뒤에 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의심이라는 거예요. 뱀이 이걸 따서 입에다 처먹어 이래서 넣어줬을까요? 아닙니다. 의심한, 섭섭함, 그래서 의심함, 그래서 결단을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에이씨, 너 때문에 그래. 이러고 자꾸 우리는요, 나 위에 다른 사람을 뭘로 삼아요? 무덤으로 삼습니다. 핑계 무덤이라고.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네가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한 번도 나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은 언제 합니까? 그렇죠? 디도 이제 두 손 들고 죽게 옵니다. 이럴 때 이제 미리 나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이거는 맨 마지막에, 근데 이것도 또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습니다. 회개 자체를 몰라요.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시침 뚝 띄고 그냥 넘어갑니다. 회개한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걸 회개 안 하고 그냥 쑥 넘어가죠? 저도 그런 게 있거든요. 심 뚝 띄고 되게 얘기하면 자존심 상해 이러고 굳이 이걸 얘기해야 돼 이러고 이러면서 심 뚝 띄고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섭섭함이 변하여서 그 마음에 무엇이 생겼을까요? 의심이요. 근데 얘는 맨날 찾아와. 근데 여자는 그것을 좋아했을까 싫어했을까? 시편 1편 1절을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만나지도 않고 앉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인간이 매일 찾아와. 근데 허구한 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미 마음속에 뭐가 생겼어요? 섭섭해. 맨날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 또 하고 있어요. 뭐 너한테 얘기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얘기 안 했다고? 아씨 섭섭해. 내가 오늘 만나면 하나님께서 얘기 하나 하면 가만히 하나님 테스트 해야지. 하나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하나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그 얘기만 빼놓고 딴 얘기만 다 하네. 아이고 예뻐라 좋아라 순종했지. 너 오늘 뭐 먹었니?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귀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여러분도 안 들어와요? 오늘 말씀은 들어와야 됩니다. 네. 마음에 무엇인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 섭섭하잖아요. 이때부터는 뭔 짓을 해도 안 들어와요. 오빠 이래도 안 들어와요. 막 애교를 아무리 부려도 안 들어와요. 그렇죠? 이것이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교만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처받은 마음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상처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뱀이 줬어요? 누가 내 안에 상처를 만든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상처를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상처 줬나요? 하나님이 이 말씀 선포해놓고 이거에 대해서 3번, 4번 강조했을까요? 10번 강조했을까요? 만나기만 하면 아담아 하와야 다른 건 다 이미를 먹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건 절대 먹으면 안 돼. 그럼 반드시 죽어. 알았지? 내가 무슨 말 하는 건지 이해가 됐지? 이 얘기를 몇 번이나 했을까요? 하나님은 나는 그냥 딱 한 번 했을 거란 생각을 지금은 합니다. 근데 굳이 뱀은 가장 강교한 사탄은 뱀에게 들어가서 딴 얘기는 안 하고 무슨 얘기를 빼놓지 않고 꼭 감초처럼 넣었을까요? 하나님이 너보고 뭐만 먹지 말라 그랬어. 저거 맛이 궁금하다. 너 먹어봤니? 나도 먹고 싶은데 너도 안 먹어봤어? 나도 안 먹었지. 야, 너 저거 무슨 맛인지 궁금하지? 그래 나도 궁금한데 너 먹고 한번 나한테 알려줄래? 끊임없이 초점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내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고요? 섭섭함이 변화에 뭐가 됐다고요? 의심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요? 그렇죠? 교만함.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볼 거야.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테스트했는데 딴 얘기는 하는데 요 얘기는 안 하더라. 근데 이 얘기 누구한테 했다고요? 뱀에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죠? 오해예요. 오해가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 아무리 만나 교제하는데 무슨 얘기는 안 해요? 그 얘기만 하네. 딴 얘기만 하시고. 왜 하나님이 그 얘기 안 할까요? 하나님이 그걸 몰라. 하나님은 초점이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도.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누구는 심각해요? 하와는 심각해. 나는 심각한데 하나님은 막 너무 편안해 와서 웃고 있고 놀고 있고 놀자 그러고 여행 가자고 그러고 산보 가자고 그러고 짜증나. 궁금한 건 얘기 안 하고 듣고 싶은 건 하나님이 완전히 그쵸 쌩까고 딴 얘기만 쟁여라고 있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4장 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아시죠? 가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부분 할 때마다 가인이어라 이렇게 표현하긴 합니다. 가인한테 하는 얘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하와에게 이 얘기 안 하고 싶었을까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럼 죄를 다스리는 건 누구한테 이미 주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하지 못한 거예요? 내게 준 초이스, 선택권이에요. 이것이 내게 준 선택권, 내게 준 자유의 의지를 뭐 한 거예요?
제대로 관리 못한 거예요.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방치한 거예요. 나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계속 아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와도, 누구도, 아담도.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줄 때 이건 뭐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 너 먹었어? 나 안 먹어 이거. 아담은 뭘 하지 않았습니까?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와는 미혹당해서 먹었다고 하지만 아담은 뭘 하지 않았어요?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오래 살면서 그 땅에 있는 거 안 먹어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우리는 다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을 딱 보는 동시에 이게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라고 일단 정의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것을 보고 앞에 있는 여인을 보면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굴 더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보다 누구의 초점을 맞춘 거예요? 하나님보다 지금 누구에게 꽂힌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가 어디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왜 죄가 들어온지를 깨달아야 돼요. 왜 실패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는 4장 7절에서 그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이게 과연 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겠냐는 거예요. 이거는 아담이나 하와에게 해당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4장 7절 보세요.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근데 죄가 뭘 하고 있다고요? 너를 원한대. 여러분, 죄는 여러분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죄는 여러분을 청구하고 있어요. 이게 미혹이고 유혹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미혹과 유혹이라고 전혀 여기지 않아요. 옳은 소리, 바른 소리, 분별력, 똑똑해, 지혜로워, 약어, 현명해, 현명. 우리는 이것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죄가 우리를 원하는데 죄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을까? 왜 개혁했던 왕들이 그렇게 실패했을까?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형통하며 강성했던 그 나라와 왕과 민족과 백성과 고관과 방백들이 그렇게 허무하게 넘어졌을까? 여러분, 죄는 여러분들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죄를 다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6장 5절 6절로 넘어갑니다. 6장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거기까지 먼저 보세요. 죄를 원하나? 죄가 너를 원하나?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태어나서, 사람들이 자라나서, 사람들이 장성해서, 사람들이 나이 먹어.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죄가 너희를 원하나? 이랬더니요, 나 가져가. 어이, 잠깐만, 나도 여기 있어. 사람들이 전부 누구를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죄를 따라가요? 죄가 나를 원한대 이러고. 지금 빨리 하려고 재밌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죄가 우리를 원한다라고. 그때는 수많은 세대의 사람들의 죄를 따라가요.
죄를 따라가니까 무엇에 변화가 일어난 걸 자기들도 모를까요? 마음의 생각이 잘못된 걸 모르는 거예요. 생각이 잘못됐어. 방향이 잘못됐어. 내가 골똘히 생각하는데, 내가 판단하고, 내가 현명한데, 내가 똑똑한데, 그래도 내가 지혜가 있고, 그쵸? 나름대로 보평타당한 이런 학식이 있고, 나름대로 다 있는데, 이들의 생각은 뭘로 가득 찼어요? 5절 보세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뭐라고요? 악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죄가 원할 때 그 죄가 원하는 것을 따라갔더니 결국 그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어요? 악한 뿐,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악한 뿐, 요 단어 하나 사용하는 거예요. 악함만 남았는데 누구만 몰라요? 몰라요. 옆 사람들 보세요. 다 악하잖아요, 그렇죠? 모르는 거야. 설마 이러지 마시고, 난 달아 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라고요? 노아는 왜 다를까요? 제가 원하나 잡을 수가 없어. 왜 그를 잡을 수 없다고요? 잡으려고 하면 노아 이래서. 이 한국말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노아 이래서.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보세요. 아담과 하하가 누구랑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오늘 가일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이 뭐 하는 걸 들었어요? 거니시는 발자국 소리. 근데 갑자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오호호, 부끄러우면 자존심 상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쪽팔려, 이런 거예요. 부끄러움이야. 사람들이 제일 감정 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부끄러움을 드러낼 때예요. 참 우리가 빈정도 있는데, 빈정도 내가 혼자 당하는 게 빈정이에요, 그렇죠? 근데 감정이 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떨어지는 가을 낙엽처럼 막 떨어져요. 떨어지는 가을 낙엽을 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피어나는 새싹은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떨어지려고 하는 이 가을 낙엽은요, 그렇게 힘이 없어요. 마지막 잎새처럼. 벌써 가을이 오네요. 제가 이제 산책도 하고 조깅을 하는데 어머나 길에요 낙엽이 쫙 깔려 있어요. 사진 몇 장 찍었어요. 가을이구나. 낭만적으로 찍은 건 아닙니다. 벌써 가을이네, 이런 거죠. 보세요. 떨어지는 낙엽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셨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존재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노아. 여러분, 노아는요, 왜 죄악에 노출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떨어지는 낙엽을 멈출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끊임없이 가지에 붙어서 가지가 전달해주는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진액? 알았어요. 그럼 진액을 먹어야 합니다. 난 물이라고 할 거예요. 물.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요, 그 나무가 전달해주는 무엇을 끊임없이 땡겨야 할까요? 그쵸, 물. 그냥 물은 물일까요? 물의 영양분일까요? 그쵸, 닌게루인가? 영양분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낙엽이 떨어지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럼 색깔이 변했다고 다 떨어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색깔이 변해도 안 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줄기에서요 주는 걸
끊임없이 공급받으면 돼요. 언제 떨어지는 거예요? 나 이제 지쳤어. 나 이제 색깔도 변했고, 내 오랜 친구도 떨어져서 언제 갔는지 몰라. 쟤도 떨어졌어. 쟤는 나보다 더 늦게 물들었는데 쟤도 이미 갔네.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친구도 갔고, 동네 사람 나보다 같이 살던 친구 다 그쵸 먼저 가셨고, 꼭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어. 뭐 이런 거. 그러고 보니까 정말 혼자 남으셨더라고요. 저희 동네에서 같은 또래 어른들이요 다 돌아가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돌아가신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나무의 가지에 붙어서 진액을 끊임없이 땡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땡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땡기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또 하나 할 거예요. 사람이 죽는데 뭐 하면 돌아가신다고 그래요? 뭘 끊으면? 다 알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시는데 다 똑같은 거 하실 것 같아요. 아마 곡기를 끊으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그런 현상이 있으셔서 돌아가신 거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빠지는데요, 우리가 넘어지는데요, 우리가 실패하는데요, 언제 그렇게 될까요? 포도나무 대신 그 줄기에서 이 주는 거를 차단할 때요, 끊어버릴 때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노아는 왜 그 완악한 세대에서도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9절 마지막 부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이 뭘까요? 임마누엘, 함께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동행했대요. 함께 했대요.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먹고 그대로 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으로 그대로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역대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뭘까요? 그거 하라고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변화, 이게 개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찾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